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를 솔로몬이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제단불을 잡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해달라고 할 때 솔로몬이 안 죽일 테니까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죽게 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모반한 사건만큼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집행유예야. 너 만약에 그와 비슷한 어떤 문제 발생하면 형을 집행할 거야. 그리고 유예시켜 놓은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한에 아도니아는 살얼음판을 걷듯이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쵸?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모반은 했지만 솔로몬에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아주 조심히 살아야 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홀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므암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아도니아의 그 미묘한 심리가 여기 있네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암논 죽었죠. 둘째는 뭐 없죠. 셋째 압살롬 죽었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장자다. 그러니까 왕위를 내가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내가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세웠으면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면 좋은데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야. 저 왕위는 내 것인데 동생이 지금 왕좌에 앉아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왕권을 가진 자의 권력만큼 누릴 것을 나에게 좀 보상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밧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희한하죠. 아버지의 여자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죽으려고 환장했나, 명을 재촉하는 것 같다. 이 느낌 오죠? 아도니아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하는데 겁없이 와서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뭐 밧세바야 상관이 없어. 밧세바는 그러니까 밧세바가 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20절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밧세바는 작은 일이야. 왜냐하면 뭐 자기 남편의 여자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걸 뭐 누가 데려가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일도 무책임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도 남편의 여자였는데 예우를 해줘야 맞지. 그러니까 사람은 선과 악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보면 항상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적용할 때 보면은 같이 나와 이게. 그쵸? 다 묻어나오죠. 밧세바도 똑같아요. 그래도 남편의 여자였는데 후궁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줘야 맞는데 그 아들한테 줘버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밧세바도 별로 지금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21절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시지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들만 못해요 지금 소견이. 엄마 소견이. 부모라고 다 자식보다 낫다 그렇진 않습니다. 자식보다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보다 못한 엄마의 이 행동을 보면서 또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지금 왜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면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아도니아와 함께 모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도니아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응?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도 요압도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좀 더 호의 좀 베푸시지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예, 명을 재촉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도니아의 일이고 솔로몬의 일이고 밧세바의 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보기를 삼아 인생의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침묵할 땐 침묵.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고민해보고 이건 아니다. 너 지금 명을 재촉하고 있는 거다 아도니아야. 지금 솔로몬이 너를 마음에 두고 있을 거야. 너는 모반한 자야. 그 대신 제단불을 잡고 있을 때 솔로몬이 죽이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나 단 집행유예. 죽일 만한 이유가 없으면 너 안 죽이겠다. 지금 이래서 너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가서 조신하게 있어.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응? 그러니까 막 내일 아니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결국 얽히고 설켜서 이제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자, 제사장 아비아달이 뭐 했어요? 모반했잖아요 아도니아와 함께.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그동안 아버지 앞에서 살아왔던 좋은 날들이 많으니까 인정을 좀 해주는 거죠. 아비아달을 쫓아내되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했어.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하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다윗이 시키지 아니한 일들을 다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시킨 일까지도 함께 다 정리를 해요. 다윗의 일은 다윗이 정리했으면 좋았겠고 그 다음 남아있는 일은 솔로몬이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요압이 모반을 했잖아요. 근데 아비아달을 파면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압이 겁이 덜컥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겁이 덜컥 날 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좋아. 그냥 다윗 왕 잘 섬기고 그 다음 왕 공포하면 그 다음 왕과 함께 또 군대 장관으로 같이 있고 좋잖아. 물 흘러가듯이 순탄하게 모든 일을.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역행해서 가면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섰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를 아직 못 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모르고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모르고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다가 죽게 되니까 없어도 될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서 알아야죠. 아, 우리 아버지가 영적으로 둔해지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때 이렇게 좀 처신을 했더라면 이랬을 텐데, 이게 가족이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들은 눈이 씌어서 부모가 말하면 다 옳고, 우리 식구가 다 맞고, 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다 옳고 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다 옳고 이러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 불행을 낳고 불행이 불행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또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35절. 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누구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와서 막 저주했던 사람. 저주했던 사람. 자, 이제 그 사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도 처리하라고 다윗이 부탁을 했잖아요. 그 대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 지혜를 잘 적용해서 네가 네 손으로 죽이지 말고 알아서 죽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런 거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한 그 말씀을 잘 듣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집 짓고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고 나가게 되면 네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알아요. 지금 목숨만 붙어 있어도 감사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집 짓고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 그냥 여기서 살면 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받은 거예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종이 도망을 했네. 근데 또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드까지 갔네요.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로 도망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므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게 해야 하는데 시므이도 자기 명을 재촉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참 인생이 아이러니죠. 너무 성경이 흥미롭지 않아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아버지의 유언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자, 솔로몬의 처음 출발이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돼서 타락하게 될까 봐. 이방 여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오면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이방인들과 혼합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좌에 앉고 처음 결혼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힘을 좀 얻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상태가 좋습니다. 영적으로 여호와와 관계성이 잘 뚫려 있고, 물론 애굽의 어떤 그 힘을 빌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그 여인과 살면서 애굽의 신을 숭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는 굉장히 상태가 좋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 1000번을 드렸다는 거니까 1000번제. 1000번제는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일주일 정도 걸렸다. 일주일 정도 1000마리를 드림에 있어서 아낌없이 드렸다, 그런 의미겠죠. 1000마리를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가장 정성을 들인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1000번제에. 1000번제. 어떤 사람은 1000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솔로몬이 드린 제사 방법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예요.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네? 노동자가 1년 노동해서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사는 옥합, 그 옥합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단번에 드린 것을 1000번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1000번제 예배를 나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뭐 1000번제를 매일 드려라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1000번제는 솔로몬이 드렸고 신약의 1000번제는 마리아가 드린 거, 옥합을 깨뜨려서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감동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꿈에 나타나셔서 너 뭐 필요하냐? 내가 줄 테니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다 이렇게 깨끗해요. 순수하고 초심은 다 좋습니다. 겸손하잖아요. 작은 아이라라는 건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거예요. 그 밑줄 그으세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막 이렇게 막 쓰시네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응답이 더디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도록 하려면 나도 아낌없이 주께 드려야 한다. 1,000번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뭘 줄까 이랬는데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니까요,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막 온통 막 감동의 물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고 막 영광도 주고 막 다 준다고 하나님이 막 엄청 쓰셨어.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도 이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최고의 것, 우리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적용이에요. 말씀의 적용.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복 줄 텐데 어떻게 하면 복 주냐면 내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에게 복을 준다. 장수의 복도 주겠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우리도 이런 꿈 한번 꾸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혹시 하나님의 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테리어를 지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그래야 결혼학교 하지요. 저 그 얘기 할 것 같아. 나 지금 하나님의 꿈에서 나타나시면 우리 젊은 청년들 모아놓고 결혼학교, 과자 따먹기도 하고 2인 삼각경기도 하고 지하 성전 넓게 체육관처럼 인테리어 해놓고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걸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난 소원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소원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1층 지하 인테리어 멋있게 해서 결혼학교 할 수 있도록 물질 좀 주세요. 나 그럴 것 같아. 응? 아이고, 오늘 일찍 자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내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쭉 다 읽었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에? 한 집에 사는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그냥 깔아뭉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어떡하느냐, 옆에 있는 아이를 훔쳐다가 다 가져간 거야. 그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죽었나 보고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재판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이고, 참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유전자 검사하라. 뭐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라 이럴 수 있고. 자,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내 자식을 알잖아요. 내가 낳았는데 왜 몰라.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복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평안하네. 네? 가정 안에 부모가 복을 받으면 그 부모의 그늘 안에 사는 자녀들이 또 평안을 누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처해진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2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많이 먹었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식구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궁에서 근무하는 관료 대신들도 많지만 솔로몬의 가족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1000명의 여자가 낳은 자녀들, 그의 종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복을 받아 누리니까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왕이 복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평안했다. 자, 또 그들이 각기의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 자,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그로 인하여서 부귀와 영광을 많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관계성 속에서 히람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많이 제공을 해주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을 다시 또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솔로몬의 관계성 속에 계속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쫓겨다녔던 그 시기,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 초기에 사울의 집과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때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조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해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계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람에게 보내면서. 자,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네 몸에서 날씨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인 내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돈, 이것으로 대가를 줄 테니까 그곳에 있는 성전 재료를 우리에게 좀 공급해 달라. 그렇게 해서 무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사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사람과 좋은 관계 맺어 놓으면 이렇게 인생에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에 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에 이 관계성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놓은 것이 지금 솔로몬에게까지 오잖아요. 다윗이 여기까지 보고 행동을 한 거죠. 내 대회 끝나고 그냥 저 사람과 깊게 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한데 내가 히람에게 공들여 놓고 좋은 관계 맺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 아들이 성전 건축할 때에도 도움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략 왕이 된 나이가 약 한 20세 이렇게 안팎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40년 동안 왕 위에 있는 동안에 거의 20년의 그 왕좌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히람도 알았을 거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미래까지 미리 다윗은 이렇게 관계성을 통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했고 그 다음에 제목과 돌들을 다 갖춰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총 왕궁 건축까지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문화가 찬란해지면 찬란해질수록 백성들의 노역이 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음과 양이 있어요. 해가 아주 그냥 태양이 반짝이고 빛이 있으면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게 돼요. 그러는 것처럼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누린 영화가 있지만 그 솔로몬의 영화를 뒤에서 다 보조해주는 백성들은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자,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총 공사를 몇 년간 했냐면 성전 건축을 7년, 그 다음에 궁전을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40년의 반절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년 동안 투입된 백성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집기류 같은 것을 다 만들어서 곳간에 다 두고 각 성전 처소에 집기류들을 다 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메어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례로 주신 것입니다. 자,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그 법궤를 이제 옮긴 거예요. 자,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법궤를 지성소에 모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성소에서 그냥 구름이 가득 찬 거예요. 성전에 가득 찬 거야. 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 아닙니까? 자,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이 전을 건축해 놓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솔로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봉헌할 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법궤 모셔놓고 막 너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좀 분석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조건을 달았어요. 어떻게? 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은혜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원리적으로 맞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솔로몬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아직 살 날이 많고 왕위에 앉아있을 날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성전 건축하면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셨거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성전 건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복 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복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호환이 되는 것 같아요?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호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자,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냥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은 기도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거예요.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전은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간이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이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기도가 이게 FM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한 기도지 이게. 솔로몬이 한 기도.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범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적국 앞에 패했어요. 이 부분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일이 아니고 유턴하고 돌아서야 할 문이에요. 죄에서 돌아서야 할 문제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 안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나요? 성전에 와서 기도 안 해서? 이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1년이면 3번씩 절기를 지켰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막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할 정도로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문제는 성전으로 오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해서 적국에 의하여 패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유턴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그냥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 원리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자,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죄 때문에 가물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럼요, 떠나야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져야 돼요. 성전이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우상이 돼요. 성전만 오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여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래요. 이제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기도보다 유턴하고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죄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늘 그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해도 그래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성전에서 늘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서 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삶이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기도하는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내가 유턴하는 곳이어야 돼요.
여기 와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면서 유턴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지 당연히. 그렇지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심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9장 1절로 나아갑시다. 자,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막 성전에 대한 축복기도, 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봉헌하면서 드렸던 이 모든 기도에 대한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자, 아까 솔로몬이 한 기도 있죠. 그 기도를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영원히, 이 성전에 영원히.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영원히 있겠다. 자, 그런데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뭐냐면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 밑줄 그으세요. 내가 거룩하게 구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야, 솔로몬은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성전에 와서 이럴 때 기도하고 저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막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영원히, 알았다, 이 성전에 영원히다, 할 수 있어, 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소용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이 성전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다, 이 성전도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해놓고 이 성전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11장 1절로 나아갑시다.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요.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통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성전 건축할 때 그렇게 유창한 언어로 뜨거운 기도를 했던 솔로몬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세월이 점점점 지나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